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이라고 하는 이제 보따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 인생의 보따리 하나씩을 다 들고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보따리에 이제 되는 대로 막 주워 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이든 태어나면 아이들도 아주 막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죠.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 걸음걸이까지 아이들은 다 빨아들입니다. 어쨌든 모든 걸 빨아들여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얻는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불안과 결핍의 감정부터 살면서 계속 주워 담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부모나 친구와 함께 누렸던 그 재미난 추억들 아니면 그 아픈 기억과 상처들까지도 다 주워 담습니다. 이게 버려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주워 담게 돼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칭찬이나 벌 받는 것과 친구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어떤 기억과 아픔과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그 지식들, 그것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주워 담습니다. 우리의 서랍장이나 무엇을 보관하는 상자에 뭘 이렇게 자꾸 담아놓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의 서랍장이나 나름대로의 상자에다 다 주워 담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만한 상자 하나에다가 딱지와 구슬을 막 종류대로 다 보관해놓고 그걸 막 계속 저녁에 오면 그걸 혼자 떠들어보고 얼마나 딱지 몇 장을 세워놓고 막 이런 거. 어쨌든 우리 그렇게 담는 것처럼 우리 막 다 주워 담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자에다 뭘 담다 보면 세월이 가면 처음에는 좀 정리가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마구 쌓아놓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막 쌓아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보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제법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살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이제 마구 주워 담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돈도 생기죠. 명예도 생기죠.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있고 때로는 성공의 경험도 있고 때로는 즐겁고 슬프고 아픈 것들 열심히 사느라고 생기는 여러 가지 열매들 결과물들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막 다 담습니다. 거기에 가족들과 생기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 추억들, 거기에 아픈 기억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주워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보따리는 계속 뭔가 찾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막 다 열심히 주워 담는데 왜 우리의 인생 보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언제나 늘 배고픈 것 같고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허전해요. 계속 채우는데도 우리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의 보따리들이에요. 이럴수록 열심히 주어가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는 주워 담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이걸 주워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이제 그거 그만 주워 담고 그거 뱉어내라고 다 버리라고 자꾸만 버리라는데 이게 안 버려져요. 계속 담아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담아요. 더 열심히 담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막 뒤죽박죽하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냥 더 허전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보따리는 채워도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힘들고 복잡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따리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우리 마구막 여기저기 주워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무엇에 쓸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뭐 하는데 써야 되는지를 그냥 생각을 못한 채 막 담아놓다 보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 주워 담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잘 챙겨놨던 지식들, 예전에 내가 써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얻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무겁기만 하고 이거 답답하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거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막 열심히 주워 담는 일에 열심인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게 더 많아서 더 막 열심히 주워 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뭐라고 하더라? 50년을. 한 50년 정도 살아가다 보면, 한 중년 정도가 되면 이게 막 열심히 쓸어 담는데 담을수록 복잡해져요. 삶이 막 무거워지고.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이제 뭐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 막 무거울 것이 인생이 무겁다고 느껴지니까 자꾸만 이제 막 어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는 이 보따리를 좀 내려놓고 이 보따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자연일을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에 두드리셔서 문 좀 열어다고 해서 여기에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일 거예요. 이런 복잡한 보따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막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보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은 빛이시라.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그냥 놔두시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러시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막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막 털어냅니다. 우리 속에 그냥 이제까지 묻고 묻었던 그 죄악들,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은 막 그것을 씻어내고 태우고 떨어내고 막 그 작업을 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와 더러운 기억들, 더러운 상처들, 아픔들 중에 그래도 반드시 덜어내야 될 것들을 막 덜어내고 막 씻어주셔. 그런데도요, 우리는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는다 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물과 학벌과 성공과 인간관계에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기억들, 상처들, 경험들, 지식들 뭐 할 것 없이 다 그게 쌓여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걸 이제 정리해 주시기 시작해요. 막 씻었고 배우고 더러운 것들 막 잘라내시고 버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복잡하게 막 쌓여 있는 것들을 주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또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나의 삶을 채운 그런 나의 삶을 막 채우기만 급급했지 보지도 못한 채 그래도 눈멀어서 벌거벗어서 뭐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오셔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 내 인생의 보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인생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조금씩 알고 누리게 하셔요. 조금씩 만족하며 조금씩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요.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가며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를 정리하게 하셔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고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도록,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도록,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이라고 뚝 떼어놓고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 중에 하루를 주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 딱 정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드리는 11조도 딱 떼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셔요. 이웃들과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이제까지 들고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다 사용하도록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막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주님은요,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주님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 앞에서 뺏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정리됐던 것들이 이게 막 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일어난 사건에 인간관계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앞에서 이제까지 정리됐던 게 다 막 복잡하게 뒤섞여 버려요. 이걸 우리는 시험당한다 그래요. 시험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여잡으려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려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부터 또 막 정리해 주시기 시작해요. 막 뒤죽박죽 끄트러진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는 해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가, 우리의 삶의 잔이 그렇게 넘칠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에 새로운 것을 담으라고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실은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담아놨던 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새롭게 담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우리를 더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의 잔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아둔 풀리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그때 정의롭게 멋지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은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의 눈물과 아픈 데를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둔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이 안아주시는 분이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 흘렸던 것을 다 싸매주시고 그리고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또한 중요한 일은 이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여시고 함께 하시고 늘 교제하시며 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이거 다시 할 때까지 모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거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보따리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보따리에 인생 보따리에 이 말씀을 어떻게 담아넣어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간청으로 받아들이면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정리되어 쓰여지다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뒤죽박죽 또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불만족스럽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타락하게 돼요. 다시 어둠이 오고 무엇이 무엇인지 내가 주워 담은 그동안 일들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엉망이 돼서 제대로 쓰여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기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이 보물이 돼서 이것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복잡한 신앙에 있던 모든 보따리의 것들이 이제까지 듣고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시한 나의 것들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슴에 품으면 이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이 이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고 보따리가 무거워 보일 때도 전혀 무거워지지 않게 됩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기억과 경험과 아픔과 부족함도 잘 정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곧 다시 오실 거라고는 이 재림의 약속,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이고 품고 있으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복잡한 것들을 막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은 피치 못하게 아이들을 놓고 어디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애들만 남겨놓고 밖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법 컸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맞이한테 아이들 남은 동생들을 맡기게 돼 있어요. 부모가. 그러면 이 부모가 맞이한테 한 일정한 권위를 줍니다. 맞이의 권위를 세워줘요.
동생들한테 형, 누나 말 잘 들어 하고 막 엄표를 놓습니다. 아주 권위를 확실하게 해줘요. 언니가 하라는 대로, 누나가 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형 말 잘 들어야 돼 하고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형 말 들으면 내가 너희들 갔다 와서 너희들 큰 상을 줄 거야, 아니면 선물을 갖다 줄 거야, 막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는요, 이제 그 형과 누나 말을 듣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애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떠나고 나면 처음에는 형 말, 누나 말, 그 마지의 말을 막 철수까지 듣다가 시간도 안 지나요. 10분이나 한 20분 지나면 벌써부터 아이들이 슬슬 엉기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듣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가 당연히 훈계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러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너 이러지 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고 막 그러면 네가 뭔데?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동생들이 막 대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막 항의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막 싸우고 그러면 마지는 막 그것이 또 엄마 아빠가 하지도 않았던 막 이 행동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하고 뭐 어쩌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막 문 밖에만 지금 기가 다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엄마 아빠가 와야 되는데 이 짐이 난감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면 엄마 아빠가 빨리 와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익숙한 엄마 아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집 앞에 와서 지금 끽 하고 서서 이제 곧 있으면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지는 막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나 막 기분이 좋습니다. 동생들이 지금 막 자기를 향해 막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울고 지들끼리 싸우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지만 이 마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나면 힘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이제 뿌듯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와서 나한테 뭔가 칭찬할 것을 생각하니까 더 막 집안 단속을 막 동생들을 단속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 부모님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동생들이 말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막 동생들이 이 마지가 막 호소를 하면 엄마 아빠가 정리를 해주죠. 내가 엄마 왜 형 말을 안 들었냐? 왜 마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냐고 막 엄하게 따끔하게 막 혼을 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를 막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온 동생들과 함께 또 맛있는 걸 또 엄마 아빠가 사와서 같이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밝게 만들어요. 이 신앙인의 삶을 설레게 만들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 보따리가 무겁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 누구 좀 버리고 싶을 거고 누가 버려도 주어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삶의 보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들어요.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보물 하나를 손에다 이 보따리 안에 넣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라는 보따리가 가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명품을 걸치고 옷을 입는다든가 가방이나 구두나 명품 액세서리를 특히 선호하는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한참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명품을 들고 나면 이게 막 허세했거든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아주 비싼 것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자랑이 섞인 그런 허세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명품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을 그런 마음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구입하고 명품을 들고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이라도 걸치는 이유는 그 요즘 젊은이들은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
그 정말 비싸고 소중하다고 하는 이 가방, 이 옷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가치를 잇는다, 가치를 가진다,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명품 자체가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비싸고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명품 하나를 들면 자기 삶이 갑자기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갑자기 값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초라했었던 인생이 그래도 이 명품 하나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뭐래든 그거 뭐 예전 어른들이 그거 왜 자랑하고 그런 허세를 떠느냐고 뭐라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는 이게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가치를 높여줘요. 찌들고 정말 힘들게 아주 지치게 사는 자기의 삶에 명품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초라했던 자기의 인생, 불안했던 자기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기의 인생의 가치, 약간의 값어치를 주거든요. 힘을 줘요. 이 명품 자체가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보따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과 소망을 우리 보따리에 넣고 이것을 맨 윗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 밑에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귀한 소망과 이 믿음을 가장 인생의 보따리 위쪽에 잘 보이는 데다가 잘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인의 삶이 갑자기 명품을 걸친 것처럼 가치가 있어져요. 나의 오늘의 삶이, 내가 오늘을 지금 일하고, 내가 오늘 지금 뭔가를 하고, 내가 오늘 정말 나누고, 내가 오늘 이 좁은 길을 가며,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이 갑자기 가치가 있어져요. 남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확신하고 그걸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갑자기 가치가 있어집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고 뜨겁게 막 일어났던 시기가 7, 80년대입니다. 근데 이 한국 기독교의 막 뜨거운 이 부흥의 열기 속에서 하나 또 생긴 것이 이단 사이비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참 떠들던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흰옷 입고 그날 밤 12시까지 막 찬송하며 기다렸던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또한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또.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다 어디 저 밑바닥에다 쑤셔넣어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이 재림의 소망을 그냥 다 심지어 버린 사람도 있어요. 버린 사람. 이때부터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이제 막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1992년 12월 28일 이후부터 한국 개신교는 계속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계속 사그러들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전혀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옷이라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치 없는 종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가치 없게 살아요. 정말 무가치하게 살아요. 그 주어진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재능과 그런 것들을 아무 가치 없이 쓸데없이 그냥 마구 허브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퇴속해서 바뀌거든요. 이거 자꾸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소망 자꾸 되뇌이고 자꾸 떠올리고 꺼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 가치 없다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기독교인들 향해 가치 없다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다시 오셔서 주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삼해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어준다고 하는 이 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가장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따리에, 인생의 보따리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쉽게 잡고 쉽게 눈에 띄는 곳에다 올려놓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갑자기 빛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갑자기 넘치도록, 차고 넘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인생의 잔을 그래도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당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 믿음을, 이것을 자꾸만 꺼내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붙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충만히, 더 풍성해지고 더 빛이 나고, 내 신앙생활, 오늘 이 삶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이 결코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아무 험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점점 빛나게, 더 소망 있게, 더 기쁘게, 더 넘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담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제일 윗자리에다 꺼내놓으세요. 윗자리에다 올려놓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어디에 쓰여질지가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어떻게 쓰여질지가 이제 막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원하실 때마다 얼른 내놓게 될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는 이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더 넘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지금 명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정말 좋아서 우리 이날은 어떻게든지 이 명절을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설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생동감 있게 될 거고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빛이 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장 윗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에다 올려놓고 시시때때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 앞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오늘 이 날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